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양분하는 선명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그 주 사역 장소가 갈릴리 지방에서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초점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와 어떤 회복의 사건,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화사 사건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태도도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열광했던 그런 모든 대중들도 조금씩 예수님에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과 달랐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실망을 하고, 또 이 베드로와 같이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기점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셨습니다. 3절을 보면 그곳이 광채가 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본 베드로가 거의 정신을 잃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섭고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 속내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붙잡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라고 밝힌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의 예고를 첫 번째로 이제 하셨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초점이 바뀌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바로 그 즈음에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가운데는 이제 영광과 그리고 어떤 성공에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연중에 나온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 이 영광을 내가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영광을 붙잡고 싶다. 그래서 이 초막셋은 바로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갈보리산 없이는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따라해야 할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입 밖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보인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인 영광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있은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디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인물들인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점으로 보면 옛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셨어요. 제자들은 새 시대 그리고 새 질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화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눈과 귀로 확인했습니다. 눈으로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눈과 귀로 그분이 정말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어째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자신이 오기 전에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의의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목적.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목적이 이제는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 그동안 했던 사역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100% 이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으면 이제는 영광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이제는 알리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집중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 본격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고난과 멸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당시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셨어요. 이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향해 대중들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강건하여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자 대중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멀어져 갔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성공과 성취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몸소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이제는 공생기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죠. 그런데 그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물로 바쳐지기에 가장 특화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왜냐면 양은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별로 그 비명을 잘 이렇게 내질 않아요. 그냥 죽이면 죽어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때 굉장히 이제 뭐 제사장들이 바칠 때 그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편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바칠 수가 없는 게 이제 잡으려고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닭 잡는 거 혹시 보셔서 닭 잡는 거? 죽어도 꽥꽥대요, 죽어도 막 꽥꽥댄다는 거죠. 성도 중에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나 죽었어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 죽었어 성도.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어떤 손해가 생기면은 나 죽었어 이래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이구 나 죽네. 동네 사람들 나 죽습니다. 그게 나 죽었어 성도라 그럽니다. 진짜 그럼 그 성도가 진짜 죽었을까요? 안 죽어서 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와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내가 손해 봤네.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네. 아이고 내가 상처 받았네. 결국 그게 뭡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아프시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적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몸소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금만 피해보는 일이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 나에게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발끈하고 우리는 주님께 바쳐지는 정말 제물이 돼야 되는데 양과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묵묵히 그냥 쓰임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고 계속 그런가 자기 자신을 어필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설죽은 나 죽었어 성도는 아닌지,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때에 그리고 묵묵히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에 흠집이 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에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지금 내가 피해 입었다고,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정말 나 죽었어 동네 사람 줄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았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제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 고난과 멸시가 가득하였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 바로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멸시가 가득한 바로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간 제자들만이 바로 그 변화산의 산행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처럼 재림의 주님 오실 그때 우리도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늘 갈보리산을 걷는 바로 그 제자들만이 그런 영광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잘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살아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